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 따를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본문의 문맥 속에서 바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앞서 설명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을 보시고서 나를 따르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연결된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게 되면 제자로 부름받은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종교단체에 등록하는 이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몸담고 있었던 삶의 방식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죠.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주님이 그때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삶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익숙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가운데 점점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은 여전히 자신에게 익숙했던 삶의 방식과 과거의 풍속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건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각도 또 심지어 말하는 것도 행동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자란 단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진 나라인지를 아주 잘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기 딱 구분하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육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방식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삶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하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해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의의 나라 첫 번째 특성을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의, 옳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예요. 절대적인 의로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오직
가능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으니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입히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이 사함받고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면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도록,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을 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평화의 나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화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평화의 사도들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그리고 증오가 있는 곳에 용서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갔는데 분쟁이 사라지고 화평하게 되었다? 아,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그거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서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와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정신 나갔나? 기뻐하면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기뻐하지, 자기는 기뻐할 자격도 없는 주제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기뻐해야 할 영원한 자격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거나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의 동역자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목적을 바꾸어 주셔요. 이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 사람 낚는 어부, 본문에는 단수로 쓰였지만은 원어에는 복수로 쓰였어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혼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서 제자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단 말이죠.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원리는 동역이에요. 동역.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라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팀으로 일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에는요, 서로 또는 함께 또는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연합해서 동역하라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일을 잘하는데 사람들을 붙여놓으면 모두가 힘들어한다? 연합이 깨어진다? 그런 사람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에게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동역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자꾸 함께하면 힘들어할까? 왜 자꾸 일이 복잡해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으면 남 탓하지 말고 한번 심각하게 자신의 방법과 성향을 돌아보면서 이제 동역하고 함께하는 이런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동역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함께하면 이룰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요,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우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함께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펼쳐서 사탄의 무리를 밀어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죠. 근데 그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을 성경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라고 굳이 밝히고 있어요. 이 갈릴리로부터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갈릴리가 어떤 곳인데 성경은 굳이 이 지명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는 유대 땅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예, 유대인들에게는 개같이 취급당했던 민족들이죠. 잡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갈릴리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소망이 없는 죽음에 처한 백성들인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곳곳마다 사탄의 역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나의 신조를 따르라, 나의 교리를 따르라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이 제자의 자격입니다. 자격. 그리고 사역의 비결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높일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게 사역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꾸짖었습니까? 장황한 말로 설명을 했습니까? 아니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만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뜻은 그냥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지금 함께 있는 그 누구보다도 너는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또 다른 뜻은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여러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 물리치고 나만을 최고로 사랑할 것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최고 자격입니다.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마가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여기 또 나오네요. 지체치 않고 순종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자들의 삶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는데 즉각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소용없는 불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단호하게 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의 재산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거지 그물이 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같은 표현이 또 마지막 절 20절에 나와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데베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순종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그물만 버려둔 게 아니에요. 배도 버렸어요. 배 안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 세베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최고 가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정하고 희생을 무릅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당시 기록으로 보면은 이 세베대의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도 있었죠. 배 안에서 사람을 부리는 품꾼들도 있었다니까. 부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아버지의 유산만 물려받으면 고생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께 올인하고 모든 것을 버려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마음이 팍 다쳐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부자 관계를 끊었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갈등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면 불행해지지는 않을까? 오히려 손해보는 것은 아니야? 망하는 줄 알아요. 망하는 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수준을 뛰어넘으면 신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세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막 부어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못하고 발을 못 담가요. 그 양쪽으로 담갔다가 필요할 때만 자기가 의지하는 곳에다가 몸을 담으니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이 말은 십자가를 접은 사람이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접어지도 않고 그냥 지레 갈등하고 고민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믿으려고 하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두 아들이 아버지를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불행하게 됐습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요. 이후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아버지 세베대와 그 아내 살로메가 교회 멤버로 등장합니다.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부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아들 때문에 부모도 예수 믿고 전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복된 가문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를 위해 헌신했더니 부모님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저는 상상을 해봐요. 야, 세베대가 부자였는데 지금까지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썼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물질이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겠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위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거 다 비우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으로 교체한, 채운 이런 변화가 찾아왔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소위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따르려면 이 위대한 교환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실 때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